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고 또 교회라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했었는데 그 죄에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용사다. 용사처럼 용기가 있었어요.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용기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용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하나님 되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당시에 죄 가득한 세상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용기의 용사의 삶은 있었지만 성도의 삶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을 주야로 이 땅에 물을 가득 채우시며 그 모습을,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버리십니다. 이제 물의 수위가 잦아들고 새로운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땅, 그 깨끗한 새 땅을 노아는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청소하셨으니 노아도 이전과 같이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새롭게 디딘 이 땅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소명의 땅으로 다시금 첫 출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첫 걸음을 내디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향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이 단어만 살펴보면 마치 이 땅에서 큰 세력을 모으고 힘을 길러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라, 이 땅을 통치하는 마치 왕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충만하라 라는 것은 흩어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각 삶의 터전에,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로 다 흩어져라.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래요. 생육하라는 것은 유익을 끼치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유익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신자 되어 선하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라. 그래서 떵떵거리며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을 행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향해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성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역시, 심지어 우리의 가정,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그 공간마저도, 그곳에서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지배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그곳에서도 선한 유익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처럼 우리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주신 찬양 미랄의 가사처럼 그곳에서 내가 미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했을까요? 끝까지 성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의 언어도 말도 하나였다. 보통 언어, 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땅의 언어가 말도 하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삶의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삶의 원리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자막을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동쪽으로, 이제 동쪽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동쪽에서 떠나서 신할 평지에 정착하게 됩니다. 신할 평지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에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하니까 딱 봐도 살기 좋아 보였고, 그래서 여기다,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고서 정착하는 거죠. 그런데 동방, 예로부터 동방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이 있던 땅으로 여겼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있던 동방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 원리에서 점점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비옥한 도시, 살아가기 좋은 환경, 살아가기 좋은 조건, 이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데 조건과 환경은 내게 필요해요. 그래서 신할 평지에, 에덴을 떠나 신할 평지로 사람들이 점점 이동해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살아가기 좋은 조건만 있으면 된다는 이들의 생각과 선택이 어디까지 결론에 미치게 되느냐?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술을 발견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발견해서 벽돌을 구워서 이 기술로 성읍과 탑을 쌓자라고 말하고 있죠. 성읍과 탑은 만드는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읍과 탑은 나를 지켜주는 장소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술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재정을 벌어서 그것으로,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 그리고 성읍과 탑을 쌓는 두 번째 이유는 적과 전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누구와의 전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 이들의 의지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 그런데 흩어지지 말자. 모여서 힘을 기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기에 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사람들이 창조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껏 내가 창조주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려 하는 강한 의지를 이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세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우리에게 바벨탑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바벨탑과 같이 높은 탑을 쌓듯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좋은 학벌도 가져야 되고, 좋은 직업도 직장도 가져야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성도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세속의 원리로, 이 세상의 원리로 회귀해 버렸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도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모두가 다 어른이고 청년 세대고 어린 세대도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다 이 가치로 살아가요. 다 높은 탑에 올라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 라는 이 가치관에 몰두하며 살아가는데, 사실 여기 안에 모순도 있어요. 모두가 다 탑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모두가 다 좋은 집에 살 수 없고, 모두가 다 대기업과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죠. 그래서 싸워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 되어 그 속에서 선한 유익을 행하며 살아가라 하셨는데,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러면 어떨까요? 사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성도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활의 조건과 환경을 찾는 데에 더 급급해요. 성도인데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상속은 보다는 내 자녀들에게 물질의 상속 주기를 더 우선할 때가 있어요. 성도인데 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지만 성도인데 내 자녀들에게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소절을 심어주기는 쉽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때로는 물질과 조건과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부조리를 행할 수 있어요.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성도의 삶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이지만, 우리에겐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하지만 우리 역시 회개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얼마든지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결단해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시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들, 삶의 원리들. 고대 시대에는 한 가지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아버지, 고향, 친척이라고 하면 반드시 충성해야만 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배워왔던 것들, 아버지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배워왔던 것들을 지켜야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린 시절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로 배워왔던 이 삶의 원리와 문화로부터 떠나라. 이 삶의 원리가 무엇이었어요? 탑을 쌓는 거였어요. 흩어져서 선한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가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고 부귀영화를 누려서 내가 하나님처럼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의 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한글 성경에 없는 부분을 가로로 해서 넣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히브리 문학에서 보통 강조를 하면 2번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3번 반복했죠.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성도는 스스로 복을 쟁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다시요. 내 스스로 복을 쟁취하며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떠나라 하셨어요. 세속의 삶의 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속한 삶의 터전에서 선한 유익을 행하며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성도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가 속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의 개인의 삶 역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환경들을 쟁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한 번 더 엎드리겠죠. 하나님 더욱 의지하려 하겠죠. 내가 살아가는 땅을 에덴처럼 살아가려 하겠죠. 가정에서는요. 물질과 환경 때문에 다투었던 내 가정이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도 성도여야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듯 우리 가정이 살아왔다면 나는 성도이니까 내 배우자를 섬기고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지 하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우리가 경쟁하고 빼앗고 이기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도와주고 희생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속한 터전이 변화가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이 보통 이동할 때마다 한 곳에 머물러서 늘 하는 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곳에 머물렀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옳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이 산의 위치는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의 사이에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는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과 멸망, 이 중간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내가 속한 모든 땅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지금 하나님 집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뜻대로 통치하며 살아가서 무너져버린 저 바벨탑처럼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이 멸망,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도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점검받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고 일터에서고 어디에서든 성도의 삶이 되어서 나로 인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나로 인해 내 일터가 베델이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속한 세상이 그 악하고 욕심 많은 세속의 원리 가득했던 그 세상이 내가 결단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요.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이, 가정이 하나님이 집이 되어가요. 세속의 원리가 나로 인해 성도의 원리로 정함되어 갑니다. 정함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원리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삶의 터전을 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탑을 쌓는 세상 사람이 아닌 구별된 성도, 제단 쌓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점검받으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묻고, 그래서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외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